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여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눈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려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굴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저물 때 황홀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가련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피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한옥제를 늘려서 소원한 것을 오늘날 갚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하모니와 애굽의 문제 있는 돌을 펴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북쪽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협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이 호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곧 그를 날아갔으니 소가 부드러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사슬에 매여 이르러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라. 아들들아 나를 대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의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그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그다니라. 그 집은 엄보의 길이라 사방의 사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도 자기 스스로 주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유혹되는 대로 행동할 때가 있는 것이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두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나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할 것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말씀을 읽는 나라, 말씀을 읽는 가정, 말씀을 읽는 가정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세속에 빠져 살게 되면 결국 그 가정은 망하게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가정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살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책은 우리에게 왜 준 거예요? 들고 다니라고 준 겁니까? 집에 갖다 놔서 문지 보얗게 앉으라고 준 겁니까? 왜 준 거예요? 읽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세 끼 먹듯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일이 바빠서
말씀을 읽지 못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거는 그 일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다른 것이 바빠서 말씀을 읽지 못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바쁜 것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이 바빠서 나 숨 못 쉽니다. 그런 말 있죠. 너무 바빠가지고 숨 쉴 새도 없습니다라는 말이 가끔 듣는데 숨을 안 쉰다라는 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아니죠. 더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왜 세계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느냐? 원인은 그들은 12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젖을 먹일 때는 어머니가 말씀을 가르치고 젖을 떼게 되면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치고 학교를 가게 되면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은 어머니 아버지 선생, 새 선생을 어린애가 맞이하는데 가르치는 교재는 똑같이 말씀입니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애들을 조금만 가르치지 않고 학교를 보내게 되면 유치원부터 애들은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머리에 담게 됩니다. 그때 가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가르침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애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단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애가 하자는 대로 다 하면서도 뭘 안 해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게 되면 그 애는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집 자식이 다 자기 집에는 귀한 자식들이에요. 자기만 귀한 게 아니라 다 귀해요. 근데 그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겼는데 어떻게 키울 것이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신앙에 달려 있어요. 말씀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면 세상에 가서 빠지고 세상에서 망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방탕하다가 끝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착각 속에 있는 것이 애가 공부 잘해서 대학을 보내고 나면 이젠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대학을 멀리 가보게 되면 부모들은 이제 그 시선에서 아이가 떠나버려요. 대학 가서 뭐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국의 여자애들이 참 재밌는 얘기 있더라고요. 대학 가는 목적 공부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신랑감을 찾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입학해서 한 반년 동안 기숙사 생활하다가 반년 지나고 나면 자기 마음 맞는 남자를 찾아서 동거 생활을 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알아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은 뭐만 보내줘야 돼요? 돈만 보내줘야 돼요. 늘 돈이 없다고. 그게 부모예요. 그러면서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대학 가서 뭘 잘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큰 누구를 막론하고 다 세상에 빠져버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어떤 삶을 사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첫째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늘 아버지가 자식한테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언을 보면서 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집에서 자식들한테 내 손자야
내 아들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잠언저자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본래는 마귀 새끼 노릇 하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내 아들아, 얼마나 따뜻하게 가까이 오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 말씀을 거부하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스로 입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만은 그 행위로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은 결과의 그 차이가 엄청남을 보여주는데, 2절 보면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법대로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같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뿐만 아니라 3절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여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죠. 손가락에 매고, 하나님 말씀 손가락, 이게 손이 늘 행동하기 때문에 손가락에 매고 있어라. 손이 행동할 때에 뭘 보게 돼요? 말씀을 보게 되죠. 그럴 정도로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에 매라. 학생들이, 컨닝하는 학생들은 자기 연필에다가 시험 문제를 혹히 써갖고 그걸 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손가락에 하나님 말씀을 매라.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꼭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원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지혜는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는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잘난 아들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유학을 보냈더니 요놈이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만이교를 추종하는 사람의 딸과 동거 생활하면서 아이까지 나오래요. 유학을 보냈더니 그 짓을 해요. 부모님 옆에 있을 때도 여자를 좋아했다면 부모님 멀리 있게 되면 그건 뻔한 거죠.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장장 15년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자식의 겉모습 보는 걸 가지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더 잘 압니다.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6절의 말씀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모아놓으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홀 때 깊은 밤 혹은 흑암 중에라. 이게 죄악은 남들이 안 본다라고 할 때 흑암 중에서 합니다. 이게 잠언 성경이 이렇게 기록될 때의 그 환경하고 지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참 지금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잘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거리마다 카메라가 있어가지고요, 한 사람을 추종하게 되면 어디 가는지 다 보여져요. 사람도 보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식당 가서 뭘 먹었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누구를 만났으며,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성경에서 내가 들창문으로 내다봤더니 이런더라라는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그래요. 카메라로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현실감이 나는 말씀인데,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면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게 되면 이렇게 어리석은 자를 보게 된다. 그래서 지혜자가 되려면 뭘 간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잠언 4장 4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길과 죽는 길이 누구의 말을 지키느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구 말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있으면 이렇게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어두운 일을 피하게 됩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어둠의 일을 피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제가 11절까지 읽었죠. 12절에 보면 어떨 때는 거리에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서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 기생들이 그래요.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지으면서 나 교회 갔어요. 가 예배했어요. 가 헌금했어요. 이런 종교적인 생활을 가지고 자기를 미화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잠언 6장 32절에 부녀와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많게 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일을 피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어야만이 이런 일을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13절에서 27절까지 긴 말씀입니다. 26절에 가서 이런 말씀 있죠. 대적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게 세상입니다. 여기서는 단지 음녀를 기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세상 전체가 음녀예요. 세상에 빠지게 되면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어야 사망에 이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말씀 중심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삶이에요. 잠언 2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마음에 보배가 있다 그거예요. 보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이 마음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성령의 기름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물질을 가득 가지고 있다해서 뭐가 잘 된 거 아닙니다. 잠언 9장 18절에도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라.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의 길 곧 음부의 길에 곳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자는 어리석은 자로서의 죽음의 길로 가는 자입니다. 죽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창문으로 내다봤더니 저놈은 지금 죽을러 가는 줄 모르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그러나 본인은 오늘은 흡족하게 즐거울 것이다라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실상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필경은 살이 그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라. 살이 간을 뚫고요. 화살이 와서 맞아 죽는 데까지. 그 새가 그물 속에 막 날아 들어가는 것과 일반이다. 이게 결국 뭐라는 겁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죽은 자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좀 잘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가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의 편지가 가는 것이 사단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그 깊은지 까딱 잘못하면 지금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근신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 법에서 멀어지게 되면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것과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듣는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내지 마세요. 이 새벽에 나와 듣지 못한 사람에게, 가족에게 가르치세요. 이렇다. 어떻게 할래? 그건 여러분들이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서 그 죄가를 물을 거예요. 우리는 듣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가족에 어떤 식구가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될 여러분들은 가정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